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그러면 흔히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우리 모두가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가정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정교회의 스승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부모가 다 스승인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는 부모임과 동시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승이라면 자녀들은 어떤 존재가 됐죠? 부모가 스승이면 자녀는 뭐겠어요? 제자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스승인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몇 가지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생파, 생선, 꿀잼, 갑분싸. 아마 대부분 생선은 알겠는데 생선은 생선이고 나머지는 저게 뭐지? 아마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생파, 생일 파티, 생파. 그럼 생선은 뭐겠어요? 생일 선물, 생선. 꿀잼은요? 재미가 꿀 같더라. 꿀같이 재밌다. 꿀잼. 갑분싸는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갑분싸.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윙크하트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년만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1년 6개월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도요, 세상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젊은 목사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우리 집의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생파, 생선, 꿀잼, 갑분싸, 이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단어를 들으면서 야, 이거 뭔 말이야? 야, 생파가 뭐대? 무슨 생파 사러 간다고? 뭐 생선 사러 간다고, 야.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단어들이에요.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두 세대가 나오지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7절을 통해서 볼 때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가나안 2세대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 현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사모님이에요. 매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에 묻혀서 삽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데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집안이 많습니다.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집이 많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젊은이들, 청소년들이요, 파도처럼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세상의 감각적인 그 미혹에 빠져서 거기서 뒹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태원 클럽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대가 부모에게서 그 자녀에게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오늘날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들이 왜 다음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든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을까요?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열심히 땀을 일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아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버린 거예요. 가나안 1세대들은요, 광야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땅 한 평 이제까지 없이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만 하다가 이제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내 땅을 얻은 거예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땅을 얻었어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집을 짓습니다. 가축을 기릅니다.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굽니다. 그리고 채전을 심습니다. 곡식을 심습니다. 자라나고 수확을 거둡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어요. 수확을 거두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땅을 받아서 집 짓고 가축 기르고 수확을 거두고 그 재미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해져 버린 그들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자신의 신앙은 유지해 가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겨우겨우 간신히 자신의 신앙만 유지할 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가나안 2세대인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가나안 2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말이에요? 안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1세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막인데 목말라 죽겠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콸콸콸 솟아오르게 하셔서 그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데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비춥니다. 40도 50도를 넘어갑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요 자연 에어컨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구름 기둥을 쫙 하늘에 펼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시원하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요 추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요 자연 난로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불기둥을 딱 세우더만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자 요단강도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7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오합지졸인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도우심으로 그 모든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가나안 1족속들은요 다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일구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런데 가나안 2세대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경험, 신앙생활 체험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생들 신앙생활을 하되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답을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해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풍족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고난이 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진짜랄게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떠나지 말라고 적당한 때에 고난을 적당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요, 그리고 주일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숙제도 다 해준다고 하네요. 예? 다 해줘. 다 뭐 조금만 부족하다 뭐 없다 하면 그냥 막 가서 사주려고 그래요. 다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제자 양육하는 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에 부딪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해 봐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진짜 제대로 된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가정에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음 세대가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모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지가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자녀 교육시키면 되겠어요? 아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이 병들어 버렸을까? 주일 송수조차도 하지 않는 내 자녀라면 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내 대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세대, 자녀의 세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는요, 대단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 가서 보면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남긴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행적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는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가관이에요. 아버지가 무너뜨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룰 성신을 섬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로 태워서 제물로 우상하게 아들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끔찍한 왕이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잔혹한 왕이에요, 잔혹한 왕.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직했고 믿음 좋았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았고 왕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 므낫세, 그 자녀, 다음 세대잖아요. 바로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자꾸 므낫세 왕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들 므낫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자녀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아들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린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됐지.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직하면 됐지. 내 아들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옮기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포로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19절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예언이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통받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고 내 아들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아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반응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스승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충격적인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해버리는가 봐보세요. 저 노란색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지요. 나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요. 내 자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요. 무덤덤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무관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제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나라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날 내 신앙만 제대로 지키면 됐지, 내 자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관심 없어, 지 신앙 지가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거시기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동네는 많다는 게요. 너무 동네는 내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오락실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도 괴로워할 줄은 몰라요.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해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부모죠. 자녀에 대한 무관심,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딱 물으신대요. 첫째, 물질. 내가 준 물질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네요. 둘째,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신대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셋째, 너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물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므낫세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딱 되니까 신앙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무관심하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역, 계속 돈만 들잖아요. 왜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그만 주일학교에 관심 그만 갖고 우리 장년부만 신경 씁시다.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 세대 다 지나가면 그 교회 누가 지킬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제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1세대 봐보세요. 땅 분배 받았어요. 땅 생겼어요. 집 짓었어요. 가축 길릅니다. 채전 키웁니다. 그리고 곡식 심습니다. 수확 거둬들이는 즐거움에 푹 빠져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돈 벌고 이것에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자녀 교육을 안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세우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부모인 우리, 스승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빨간 글씨,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노란 글씨, 그 전에 이것이 앞서 있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앞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 세대, 스승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긴다. 나 가난하지만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나 몸이 아프지만 나 그래도 나 이렇게, 나는 신앙만큼은 외면할 수가 없어. 나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자녀가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음 세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무엇으로 세우자고요? 예배자로 세우자고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합니다.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생명이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게 되니까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 자녀를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벨은 진정한 예배자였죠. 우리의 자녀를 아벨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아벨의 예배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에는 그 단어가 없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첫 번째, 첫째.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모습이 가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대충 예배한 거예요. 시간 때우식 예배인 거예요. 자리에만 앉아있는 종교 행사일 뿐인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몸부림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아벨은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첫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가인이 아닌 아벨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가인이 아닌 아벨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주일학교에서 철저하게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려고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사역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더 귀한 교육은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가정의 스승으로 부름받은 부모가요, 제자인 자녀를 예배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주일 저녁 온 가족 찬양 예배 하잖아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데리고 오는 거예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토요 성령 축제가 있잖아요. 자녀를, 손주를 그 토요 성령 축제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딴짓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할 겁니다. 그때 막 꿀밤 주고 야 이놈 막 그렇게 하면 되냐고 꼬집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내비두는 거예요. 잠자도 괜찮아요. 딴짓해도 괜찮아요. 얘들은요, 잠자면서도 다 듣습니다. 딴짓하면서도 다 봐요. 다 봐. 그건 막 애기들 군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데려만 놓으세요. 그리고 부모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꼬집고 쿵맘 때리고 이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하든 내비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도 크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잠자가도 본단께요. 딴짓 하다가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다 본단께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닮아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배 현장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모범을 보이십시오. 예배 모범을 보이면서 아빠 따라서 하면 돼, 이 엄마 따라서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망하는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심겨진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끊임없이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을 심는 부모는 기쁨의 단을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부모가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의 모든 스승들입니다. 스승이 잘해야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승 잘못 만나면 제자 인생 죽쓰는 거예요. 스승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잔소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새기고 네가 먼저 순종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